오늘도 한날 기도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월절,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쓰는데 뛰어넘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지금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는데 이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시는 재앙, 이 재앙 가운데에도 구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그랬어요. 그 피로 인하여 넘어간다. 물론 성서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 있죠. 피가 살고 죽고의 가름길이죠. 그래서 피를 많이 쏟으면 죽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면 우리는 삽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야기를 12장 또 13장에 이어서 계속 출애굽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있는데, 이 유월절이 있는 달, 유월절,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계기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방인들, 거류민들 나오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같이 먹지 말지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 달의 시작, 구원받은 거. 이런 분들이 있죠. 자기 생일이 있어요. 그리고 세례받은 날이 있어요. 세례받은 날을 좋게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는 이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했어. 세례받은 날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거 그 같은 말이겠지만, 여기 유월절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달력이에요. 새 달력.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력의 시작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종교력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백성임을 보이시는 그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규례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3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제목이 무교절, 천유월절 이렇게 28절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무교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이래 동안 있는 그 무교절인데,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급하게 먹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교절에는요,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고기는 양을 잡은 고기, 이 고기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그 식구대로 넉넉하게 잡는데, 그 양을 잡아서 그 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이 장자의 재앙과 관련이 있는 모습입니다.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장자와 관계가 되어 있는 일련된 수컷을 가지고, 그 피는, 양을 잡으면 가죽을 벗기고 고기 각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피는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기를 먹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과 쓴 나물,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날 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다 불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 이 얘기가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는 것까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나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론과 모세가요, 50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구원도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이실, 여기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다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자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의 힘으로 나온 거 아니야.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고 나왔어.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서 모든 것, 무교절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건져내셨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절기를 지켜요. 장막절도 있어가지고 멀쩡한 집 놔두고 마당에 텐트 쳐놓고요 장막절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이거 지키라. 대대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 너와 내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떠나가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역사화 작업들을 합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애굽 사람들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해 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데, 2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 그리고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우리가 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셔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가르치는 겁니다. 집안에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거 자꾸 양육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도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질문만 해요. 야 시험 잘 봤냐? 좀 그러지 말고 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좀 믿음적인 질문 있잖아요. 신앙적인 질문. 야 오늘 시험 보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그 신앙적인 거 생각할 게 많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거 하면서 보고의 시간 같잖아요. 그럴 때 복음 하나 전하면서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 뭐냐고 나누면서 가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신앙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우리는 종종 이거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요. 세상적인 것만, 뭐 얼마 벌었어, 뭐 어떻게 했어, 뭐 누굴 만났어, 그런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건데 24시간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내 삶 속에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유 감사하네. 그래야 기도도 나오잖아요. 저녁에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피할 길 내셔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 이게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자녀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너는 뭐가 감사하니? 뭐가 좋니?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니? 오늘은 어땠니?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뭐였니?
이렇게 좀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의 신앙의 가정들도 그렇게 잘 안 물어봐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선별의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증거 삼은 것이 유월절 이 절기 규례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도 그런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떡반죽 그릇도 싸서 보내주고요. 또 35절 3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에도 주어는 여호와께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종살이 하던 종들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복도 주시고요, 은금 패물도 주세요 그러는데 이렇게 순순하게 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이 달라는데.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지, 기적.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대로 다 나갑니다. 장정만 60만 가량 37절에 보니까, 그리고 양소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고, 다 나갔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타협하고 그랬는데 다 나가요. 가축들도 다 나가요.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공로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돼서 일하는데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 오늘도 우린 그렇게 살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도 한 날 주셨으니 이날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리고 살면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 거류민이나 타국 품꾼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함께 먹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